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또 쭉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다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곳이 메소포타미아 저 갈대아 우르죠. 그는 순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드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도 저리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내려가게 하신 거죠. 가나안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나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거기까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그 열매죠. 그러나 그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돌아보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것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결국 그것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애국과 같은 이방 가운데 다 같이 제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살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빼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다 같이 여러분 지금 80억 정도의 이 세계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영역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가운데서 또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전부 육체가 죽었잖아요. 물론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만은 다 모든 사람이 육신이 죽게 되는 원죄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과정이 육적 이스라엘로서 제1막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로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마치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 장례식을 할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것이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언약,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쫙 나타내 주신 언약, 그 중에서도 이제 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토 친척 집을,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2절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다 복으로 갚아주고 저주로 갚아주겠다. 그 중에 첫 번째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혈혈단신으로 이제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간 곳이 가나안이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신약, 영적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적 이스라엘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당당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만큼 유대민족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에서 그만큼 귀한 믿음의 조상들로 인정을 받는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도 말이죠. 그랬잖아요. 이제 롯과 같이 쭉 가나안까지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와 가지고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져서 롯이 나중에 살던 곳 소돔성에서 살다가 불벼락을 맞을 때에 롯에처럼 소금기둥이 되고 그 두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타났죠. 그 자손들이 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스라엘 이삭의 자손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또 한 가지 창세기 16장의 그 이스마엘 탄생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그때 당시는 사라의 막 권세에 못 이겨서 쫓아내보냈지만은 지금은 저 이스마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얼마나 기독교가 또 압박을 받고 참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제 참 아브라함에도 그런 오점이 있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떠받드는 다윗 왕도 그 참 자기 장인이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도망가면서 급히 막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노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어째 그냥 왔느냐, 내가 왕의 심부름 가느라 빨리 밥 빼오느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떡이랑 칼이랑 주소서.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 막 족속들이 싹 몰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이 참. 그리고 또 다윗의 인구조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다윗에게 충동해가지고 다윗아 네 인구조사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아이고 하나님 안 할랍니다. 계속 좋아하시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군대가 얼마나 되는 거 한번 세어보자.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어 자빠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밧세바 우리야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형제들의 칼에 죽죠. 암논이 형제 칼에 죽죠. 또 다음에 아도니아가 칼에 죽죠. 딸은 자기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참 험난했는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그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셔서 아브라함은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라고 불러셔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생활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려고 부르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원함으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선제적으로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에 또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언이 나타날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또 세계 흩어진 백성들이 천하보다 기심능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 구하기도 하시고 해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마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여러분 이 전부가 이사야 42장에서 의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다. 바울사도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5가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언제부터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행함이 있기 전에 그렇잖아요. 일부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우리 사람의 열심, 믿고자 하는 열심, 믿는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7장 그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지,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우리 죄가 사함받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죄 없는 사람 천국, 죄 있는 사람 행벌 지옥,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되었으면 죄 없는 사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차면은 성화가 된다고, 성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칭의와 성화. 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 권세가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나면은,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 가정의 호적에 딱 등재가 되어서 가족이 자녀가 되잖아요. 커서 장성해서 가정과 가문에 무슨 유익을 줄 때만 자녀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고 장애를 가지고는 태어나가지고 장애로서 쭉 참 사람 노릇 제대로 구실하지 못해도 그래도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하면은 천국 백성, 행함은 전부 다 배나 상급으로 갚아준다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열어서 알게 해 주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 1장 18절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오늘까지 쭉 예수 천당 중생 천국 영구원의 복음이 쭉 이어져 내려왔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 다음 뭐는 됐습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복음적인 그 사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마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사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네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그래, 이것이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냥 해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엄청난 비밀이 그 두 구절 16절 17절에 있다는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노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뭐 엘리야 누구 그렇게 하더이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막
퍼뜩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 대답을 퍼뜩 해버리니까 예수님도 기뻐가지고 맞다 그래.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헬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럽니다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요한복음 21장을 거쳐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제 성전하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전혀 기도에 힘써서 열흘 만에 성령이 꽉 불이 해와같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같이 그 뭐 120명이 다 같이 성령 받는데 베드로가 먼저 쫙 일어나고 설교를 하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날로 말로 다 알아듣고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야 대낮인데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술 취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어부들 아이가 저 배움도 없는 무식쟁이들이 저렇게 이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그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형제들아 어쩌고 그러면서 희개운도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 네 가지 회개, 세례, 제사함 그 다음에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는요. 여러분 선물 중에 무슨 선물이 제일 좋습니까? 세상에 악한 나쁜 부모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은 좋은 것을 주겠는데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말씀하시거든요.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이 성령 충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돈도 좋고 자녀 잘 되는 것도 좋고 명예건세 지위도 좋고 부귀영화 다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성령 없는 인생은 껍데기.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하면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다음 뭐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향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주인인 줄 믿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주인이 예수님이 나 방패 되어주고 나를 감싸주고 이제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이제 할렐루야지 뭐 넉넉히 이기는 역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명을 그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되면 올라가심을 본 그들이 오시리라. 그때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질투심 많은 베드로 사도가 그럼 나는 그리 죽는다면은 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거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머물러 둔다 할지라도 머물러 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오늘날까지는 베드로 사명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사명을 해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이 확 나타나므로 깨어 예배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할 시기가 왔다. 이걸 깨닫고 이제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부패했을 때 바벨론 포로 되어가 가지고 거기서 해방받고 나와서 새로운 스룹바벨 성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리고 구약시대 교회가 두 번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에 영접하기 위해서 재림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의 사명, 이렇게 은혜시대와 환란시대,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 천국복음과 영원복음, 이렇게 시대와 또 때를 따른 양식으로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또 지혜롭게도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들, 영육 구원받을 사명자들에게는 이사야 25장에서 또 한 번 산에서부터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러한 남 종과 여 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맨밥과 가려진 휘장을 싹 제하셔가지고 영육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맑은 포도주로 잔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내 주신다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으로 믿어서 영혼 구원 받게 하시고, 영혼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잘 믿어가지고 영육 구원 받으라는 요한의 사명, 그것은 이제 맑은 포도주로 또 한 번 맨밥과 가려진 휘장을 싹 제하심으로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이 환히 열려지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빛의 3대 역사로 말하면 말씀의 빛이고,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환히 밝게 빛나는 다른 천사의 역사가 말씀의 사명자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야 돼요. 한 점 어둠 없이. 오늘날까지는 지역적인 문제에 부분적으로 좀 혼선이 있고 좀 차별이 있고 잘못돼도 용납을 하셨어요. 핵심적인 진리는 가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참 진짜로 엔하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성령과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이제 와서 말하기를, 그래가지고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거기 보면은 분명히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계시록의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이거는 거기서 빼버리면은 생명체에서 그 이름을 빼버릴 것이고, 거기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더해버리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쏟아 부어서 저주로 멸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의 사명의 노선에서 이 재림하실 때 될 이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환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해가지고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보내시는 사명,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요한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으로 구원의, 그래서 이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에 열리시고 맨밥과 휘장을 제하셔서 환히 깨닫게 하시는데, 반대로 안타깝지만은 이사야 34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은 이사야 6장 9절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마음을 꽉 닫아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보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하느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으로 제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장로교 칼빈주의 기독교 5대 교리가 참 감사해요. 그거 저는 생각할수록 이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5개의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학교 노래에 돈으로도 못 가요, 배설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또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럼 뭐 세상 뭐까지는 도무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요. 맞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 사람의 무엇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정한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전부 다 아담 이후에 원죄가 자본죄 아래.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요리 돌아보고, 얘야 너 이리 오너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그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택함을 받은 아이가 그 자기를 입양하러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고안에서 먹고 마시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냥 와서 데리고 가는 거, 택함을 받은 것 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9장에서 야,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흑안 덩이를 가지고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말는 데는 권이 없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고 말고요. 그러면서 막 입을 싹 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자기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줄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강팍기 할 자를 강팍기 해서 망하게 내둬버리고,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 하나님께서. 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가 어떤 행함이 있기 전에 우리를 싹 불러서 택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좀 감사합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행벌에 어떠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도 다 소멸되지도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그리 고통 중에 살아야 할 낀데, 우리는 그런 행벌을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참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가한적 은총이라고요.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막 은혜를 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입니까? 7편입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피해서 저 바닷가에 가서 숨어야지, 저 산내 굴 속에 가서 숨어야지, 바다 밑에 숨어버려야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옛날에 어떤 주일학 학생 목사님이,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이 있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거 내가 잘 모르겠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안 계신, 그러니까 그 참 대답을 잘했던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냐고, 그래 탁 반론을 그 질문하더라. 그래,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거절할래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막 성령 폭탄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지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거절할래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먼저 우리가 원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선제恩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천국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게 될 때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도하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친구가 가족에서 따라가가지고 그래도 가다 본 게 믿게 되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택한 사람은 잘 믿다가 믿음이 식어가지고 그만 아이고 저 사람 타락했구나 그래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라도 가서 회개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택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충동적으로 막 기뻐 뛰고 즐거워하다가도 나중에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마는 그런 이제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궁극적인 구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참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참 진짜 맞습니다. 맞고요, 맞고 말고요, 그런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제 마치 갈대우르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가나안을 향하여, 새시대를 향하여. 사명에 있어서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시면서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달려간 바울 사도의 삶처럼 우리도 계시록 6장의 순교자 동무들이 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까지는 우리 교회가 쫙 세계적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죽전을 다 갈라놓는 역사. 여러분 농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논빼미 밭대기 전부 다 갈라놓고 그래가지고 구간을 정해놓고 그래가지고 기르고 김주고 김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타작할 때는 전부 다 알곡만은 거두어가지고 곳간에 착착 채워넣고 죽정이는 확 불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추수 때는 그렇게 하네. 오늘날까지는 무슨 교회, 무슨 교단, 무슨 교파가 그 중요하기도 합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교파에 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참으로 오늘날까지는 교파가 구분돼 가지고 막 이제 교권을 가지고 막 욱박지르고 막 이단이라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실상은 참 헛꿈 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게 될 때에 그 사명을 잘 알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전할 사명,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구분되잖아요. 영혼구원과 영육구원. 영혼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영육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영혼구원과 영육구원 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 동안은 같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영혼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 재림과 심판에 관한 공산사상, 공산정치, heb상, 청생말 이런 것들 멸망의 싹 소재 악을 심판해버리고 새시대 주시는 이러한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에서 끝까지 갈 수가 없게 될 때에 결국은 나중에 이사야 66장 5절에서 말씀에 뜨는 행기를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쫓아낸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는 입을 딱 닫고 영육 구원의 복음, 새 시대에 가는 새일의 복음, 연의 말씀 안 믿는 채 가만히 닫고 있으면 가만히 두고 보겠죠. 그러나 입을 열어서 새 시대가 증거하면은 죽어 천당하는 교회하고 말씀이 안 맞으니까 쫓아내겠죠. 그런데 쫓아낸 교회는 죽는다고 험한 소리가 나고, 쫓겨난 시온은 남자아이를 낳고 순식간에 자민을 순산하는, 그것이 남자는 계시록 7장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요, 순식간에 자민, 민족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나게 되는 것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순식간에 나오는 역사.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쫓아내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이사야 5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쫓아내지도 않고 그래 있으면 거기서 스스로 나와야 돼요. 알곡된 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8장이 바벨론의 심판이죠. 일시간에 세상이 불타는 심판할 때 그때라도 가서 어떻게 하면 돼? 퍼뜩 나와야 돼. 퍼뜩 나와야 돼. 나올 수 있는 기간이 7년 환란 중에 13년 반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죠. 13년 반에 바벨교에서 13년 반은 알곡교회, 쭉제교회 갈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제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 이제는 알곡교회, 쭉제교회 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교회, 순금동대 촛대교회. 그래서 13년 반에는 바벨교회에 있다가도 촛대교회로 확 넘어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벨교회는 하늘 문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가 내가 미쳐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명자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마지막 소낙비 같은 은혜가 막 강건히 학저 길을 주셔가지고 입만 뻐긋하면 아멘 할렐루야 막 금방 구름타 올라갈 것처럼 막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런 역사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13년반 끝나고 후 3년반 들어가면 하늘문이 딱 완전히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때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나와야 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나오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농사지 봤습니다만 가을에 타작해가지고 쭉정이 확 불태울 때 보면 거기 쭉정이는 고마 빛이 불타는데 거기 알곡이 있으면은 빨갛게 이제 열이 달아가지고 퍽 하고 튀면서 이제 불에 타면서 나중에 기름이 자글자글하고 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은 알곡끼리 모여야지. 알곡이 쭉정이한테 있으면 나중에 쭉정이 불탈 때 같이 불타면서 이사야 8장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해야 돼. 또 쫓겨난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사명 맡은 자는 나와야 하고 또 쫓겨나야 하고 그런 것이다. 사명 맡아가지고 충성해야죠. 달란트는 달란트 뭐나 비유해서 여러분 교훈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주신 것도 거두어서 많이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를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행함 따라 갚아준다고 하셨잖아요. 행함 따라.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시뻘건 자들이 말하는 평등, 정의, 공평, 새빨간 거짓말, 마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 가문에서 쭉 참 조상 때로부터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조상들이 있습니까마는 이제는 그 모든 저주를 싹 끊어버리고 우리가 가정 가문에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로 충만한 가정, 그저 자녀 손들이 다 노아 가정보다 나은 가정 가문을 이루어서 자자손들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여러분 천대까지 복 준다는 것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니까는요. 예. 천년왕국에 가면은 눈물, 고통, 죽음, 질병, 죄가 없어요. 사람을 죄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두었죠. 창세 계시록 19장에서 짐승 이방세력이 싹 진멸을 당했죠. 20장에서 마귀 잡아 가두어지고 천년왕국이 다 오겠네. 거기는 해산고통이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해산고통이 싹 없어지니까 경쟁률은, 여러분 오늘 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8% 세계에서 제일 꼴찌? 왜 그렇습니까? 낳기 고통스럽고 키우기 힘들고. 그런데 새 시대 가면은 낳는데 고통 수고가 없고 키우는데 하나도 고생 수고 없고. 여러분 그런데 자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 경쟁적으로 막 낳고 또 낳고 1년에 하나씩 낳아도 천년이면 천대까지 복 받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 이제 오늘날 조상적으로부터 쭉 내려온 저주를 싹 끊어버리고 예수로 충만한 가정 가문을 이루어서 정말 참으로 복의 근원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 그랬어요.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 이제 민수기 6장에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해서 너는 이스라엘 나라들에게 복을 빌어라. 그래야 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자 참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쏟아붓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은혜 시대에도 천국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에도 복음을 이상하게 비틀거려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정말 우리가 잠잠히 신뢰해서 옳은 서성 가운데로 옳은 서성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 새 시대까지 천국에까지 쫙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서성 꼭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환난 시대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한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이 자칭 이단 감별사라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비슷한 사람들이 그것도 그러면 성경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지금 성경 가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사람만 있으면 두 정이 돼가지고 계시록 11장에 정인 권세의 역사가 나타날 낀데, 사실상 지금 훌륭한 목사님, 큰 목사님, 훌륭한 종, 큰 종은 있어도 완전한 종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종이 있으면은 완전 역사가 시작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도 완전하게 가감없이 전하는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1300만 1260일 예언할 때 그때 1번부터 14만 4천만까지 쫙 나오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제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은 곧 선지, 계시록과 선지서, 하나님의 비밀의 그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그 동네 메소포타미아의 갈대 우르에서 나오느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래서 그것이 그래 참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힘든 세월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의 복음을 통해서 쭉 돌아보니까 야 그것이 우리 육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는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애굽에 이방의 객이 되었다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세계 민족이 복받는다는 그 예언을 통해서는 세계 민족을 통해서는 이제 민족적인 종교가 예수님 오심으로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세계적인 기독교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가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어디로 겠습니까? 그것이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가나안인데 예수님 재림하여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고 또 계시록 5장 10절에서 피로 산 백성들로 저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는 그날에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안식 천국에까지 쫙 가도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한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나안의 축복, 새시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렇게 쭉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의 그 참 깊고도 놀라우신 비밀한 말씀에 그 내면적인 이면적인 그 뜻이 얼마나 깊고도 높고도 넓은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잠잠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이다. 오직 성령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세계 민족적인 언약, 그 말씀 마지막 아브라함 약속을 받고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날에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